말씀 기도 드리심으로 6.25 상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도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 교독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이 한 시간도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중심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되어 주옵소서. 만세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적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통하여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산호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토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기념하는 날들 혹은 기억하는 날들을 앞서서 있는 주일에 그 기념식 내지는 또 행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72주년 상기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이 나라의 국민된 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전쟁, 이 전쟁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고 파괴하는 일이고,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전쟁이라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런가 하면은 행방불명자들이 나오고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트라우마가 이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도시가 파괴가 되고 재산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옛날 구시대의 무기보다 현대식 무기들은 그 극단적인 무기는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무기들보다 더 막강한 이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때에는 경제적 위기가 이게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환율의 문제라든지 이율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가 조금 오를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이 겹쳐오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남북의 문제도 늘 그런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때입니다. 즉 난국의 시대 혹은 국난의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많은 산업 발전이 있고 경제적인 부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지요. 장바구니에 식탁에 올라야 될 물건들을 사서 담기가 겁이 난다고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만큼 물가가 많이 폭등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건축하던 일을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건축 자재 또한 아주 비싼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곤비한 난국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앞에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만 메고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알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호흡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참패당합니다. 호흡니와 비나스 제사장들 전장에서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이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고, 이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 앉아 거기서 있다가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또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며느라이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며느리도 아이 낳다가 죽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등등의 모든 사건들은 그 시대의 난국적인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빼앗아갔던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기앗 여아림에 거기 법궤가 머물러지게 됐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해서 되찾아온 게 아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에 의해서 앞에 5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궤를 돌아오긴 했지만은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돼서 20여 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나타내 줍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섭리하신 역사 속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가문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장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 속에는 군사의 무수함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항상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 그 일은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이제 부분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맺어지는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한 역사들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가지에서, 그 원줄기에서 떨어나간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 마른 가지 소용없으니 거추장스럽게 사람들은 그거를 주워서 모아다가 불태운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은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국과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참 괜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거를 4절에서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알,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금지시켜야 할 일인데,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게 잘 진행이 됐음에도 그 후시대에 가서는 사사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이상하게도 더 따라가고 그 일을 자신들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했던 내용들이 사사기에 사이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재물들을 뺏기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압제 아래 사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왔어요. 바로 사사기 후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만 섬기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지요, 근원이지요. 그리고 그걸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제대로 되는 것, 중심이 바뀌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어야지 그 껍데기, 그 겉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은 아무리 바꿔도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한 내용처럼 너희들은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껍데기만 양 가죽을 뒤집어 써서 양처럼 그렇게 변장을 했지만, 그러나 양무리 속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속심이 뭐냐면은 속셈이 이리의 근성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을 세속적인 것에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는 그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 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른 관계 회복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바른 관계 회복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해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대표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을 두었으니 너희가 올바로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신명기서에서는 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 회복은 주어진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를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려고, 영생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으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영생의 기업이 허락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문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관계,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관계는 소원한 가운데 엉뚱한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비신앙적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는 길이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현대판 부흥에도 미스바 대성회 이런 제목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미스바 대성회, 그거는 그 근원이 오늘 본문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 혼자 기도하는 겁니까? 왜 모이라고 한 겁니까? 기도하는 거 구경하라고 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백성들도 기도하지만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국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그랬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들 중에도 봐도 그렇고 아니면 기독 교회사 역사들 가운데 봐도 그렇고 어려울 때 사는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다 해결책이 있었으며 사는 길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국가적인 회개를 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 대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종교개혁에 성공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인 대중집회, 즉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고 그의 신본주의적 통치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망대, 그런 뜻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높이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뭐 적들로부터 눈에 띌 수도 있겠다고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높은 데서 적의 동향을 살피는데 필요한 것이 망대이고 산성이다. 높은 데서 저 아래 적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곳이 망대인데, 실제로 이 미스바는 해발 약 610m가 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블레셋이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때에 침공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점령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그 망대와 같은 곳에서 백성들을 소집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적인 블레셋이 볼 때에는 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바로 그런 내용과도 같은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 대성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성회에서 중복 기도를 자청했잖아요. 5절. 백성들은 금식과 회개로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6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회개를 상징한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거절치 않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하시고 삶을 새롭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가운데서 미스바의 회개를 재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다. 급선무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해야 사는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블레셋의 행동을 보고 듣고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 중에 침공한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식을 접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추진한 이 미스바 집회에는 블레셋의 지배에 대한 도전적 행위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무엘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큰 위험세력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단련된 군사들로 무장한 군인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장 없는 백성에 불과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들이 미스바 회개의 성회 중에 침공한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입장에서 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요 좀 대조적인 상황이었어요. 20여 년 전 그 앞에 나오는 5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장 5장 사건인데 그때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랐어요. 블레셋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벗게만 있으면 어디 가든 문제 안 된다고 그러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4장 5절 7절 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패로 끝이 났어요. 앞에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고 비보의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과거 20여 년 전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미스바 성회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은 뒤바뀐 상황이지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블레셋은 의기당당하게
쳐들어와요. 그런데 지난날과 달리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신비한 힘만 의지하는 이런 비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 의지하는 이 신앙적 태도로 전환되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신앙적 그런 심신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적 심령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벗게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냥 뭐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올바른 신앙도 아니면서 나 신앙만 있으면 된다. 신앙이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도 안 된 신앙 가지고 자신이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과 달리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신비한 힘 의지하지 않고 그런 비신앙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 의지하면서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도에 또는 제물에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우레를 발하였다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번개가 그냥 버쩍버쩍 치고 그리고 그 번개에 의해 가지고 잠시 후에는 번개가 가까이에서 있을수록 빠른 시간 안에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번개 보면 무서워하고 천둥 치면 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은 덩치에 맞지 않게 번개, 천둥 소리가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덩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뭐 저 정도의 풍채라면 뭐 겁나는 게 없고 겁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큰 우레가 발발되니까 그들은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이 종교나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했어도 투쟁하지 못했지만 회개와 종교개혁 이후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는 그들과 싸울 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가 나가서 대적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적 능력이고 신앙적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숨고 하나님이 앞에 가서 뭐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도전적 정신을 가지게 되며 그 도전적 정신 속에서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시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 뒤에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그러나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센 용기로 대처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물맷돌 하나를 던지라도 그 하나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다윗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창, 칼, 투구 아니면 갑옷, 이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장수라도 쓰러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고 겁도 없이 덤벼들고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성경 지도를 보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으로 굉장히 좁게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스라엘 국경지대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블레셋과의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공존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적 긴장과 영적 성장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더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로서 새롭게 깨어나고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일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72년 전에 6.25라고 하는 난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극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난리라고,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고 자기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음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6.25는 너무나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사랑하시고 민족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계에 그런 기록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열강의
세워지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민족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세계 열방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는 나라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 온갖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고 정성의 손길들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가정들마다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말씀과 같이 6.25 상기 72주년이 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구국 기도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올해 이렇게 일찌감치 청년부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1일 금요일, 2일 토요일 1박 2일로 양평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되고요. 주제는 세상 속에서 결이 다른 우리라고 우리 기독 청년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개혁총회 교역자 수련회에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는 강사로 이렇게 섭외가 돼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총회장님이,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증경 총회장이며 전북 개혁 신학연구원 원장이셨던 목사님이,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또 은혜 전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기도하며 교회를 잘 돌보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오현주 집사님 시어머니 장례식이 전주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정 성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은 나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